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법적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감히 살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했었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오늘 집사님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쩌면 지옥 한 모퉁이에서 무슨 장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셨지만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의 백성으로서 함께 웃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은혜를 나눌 수가 없지요. 바로 그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각자의 모습 그대로 각자가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삶이 그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베드로는 이제 오늘 11절 이하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를 기준으로 몇 가지 영역에서 적용을 하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것을 끄집어 와서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 첫 번째 부분이 11절과 12절인 겁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애정 어린 호칭입니다. 그들을 본 적이 있는지, 그들을 만나서 가르친 적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들으면서 사도의 입장에서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 정도 만났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났던 적이 있던지 없던지
베드로는 매우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며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애정 어린 호칭임과 동시에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입니다. 교회 공동체인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믿는 자들 안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에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의 특징을 본다면 거기는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가 있고 이방인으로서 이방 평생을 우상을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성도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함께 어떻게 해요? 섞여 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섞여 있어요. 이제 베드로의 권면을 보다 보면 이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다든가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이방인 기독교인이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내고 있는 중이고 정부 차원의 심각한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아직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너희들 지금 서로 사랑하며 잘 견디고 있는 공동체야, 이것을 인정해 주는 표현도 그 안에 한 모습으로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베드로는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또 표현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자, 거류민과 나그네, 사실 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거류민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성도는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래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어떤 때 사용하던 표현이냐면 여행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가게 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살다가 버림을 받아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에 놓인 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하게 여행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들이죠. 아직 고향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있기는 하지만 너희들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위로의 차원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또 한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유로 본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들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참고 견디어 내야만 한다는 거지. 왜 그래야 돼요? 지금 잘 견디고 있지만 베드로의 시선에서는 앞으로 이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의 박해가 시작될 것이 보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라?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바라보고 그 고난이 더 거세게 온다 할지라도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끝까지 살아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쓸 때 가지고 있는 한켠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다르겠습니까? 이런 박해와 고난이 없을 뿐이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미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나가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이 삶을 어그러뜨리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미혹에 빠져서 예수 믿는 자라 하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지 않게 만드는 요인들, 우리는 그것들과 늘 가까이 삽니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분명하게 너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갖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함을 오늘도 이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표현 속에 우리는 또 한 번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절대 안 될 겁니다. 명예, 인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제1순위의 목표가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그러나 돈도 많이 버십시오. 주님 안에서. 인기도 얻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 믿는다고 하는 경제인들 가운데 때로는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드러내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차라리 믿는다거나 하지 말지 라고 여겨지는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런 자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만 더 세상 속에 보여준다면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조금 더 바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도전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믿음의 청소년들의 청년들이 때로는 올바른 믿음의 무장을 가지고 정치계로도 갔으면 좋겠고 분명한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연예계도 갔으면 좋겠고 경제계에서도 굵직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나 안 그런 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단순하게 성공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럼 그것이 어른된 우리들의 역할일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두 가지 표현이 지금 말하자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표현과 함께 반대의 개념으로 같이 비교가 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영혼, 여기서 표현된 영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영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육체의 정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지면 안 되는 삶의 흔적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겠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이기적이고 매우 탐닉적이고 타락성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인된 욕망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이런 흔적들과 그렇지 못한 육체의 정욕의 흔적들은 언제나 긴장감을 갖고 팽팽한 대결 구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 관계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 이런 영적 전쟁은 끝까지 존재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런 육체의 정욕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더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드디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긴장감은 더 팽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긴장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덜 깨끗하냐의 문제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긴장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품과 사단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성품이 끝까지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에게 무엇을 권하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걸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육체의 정욕은요, 뜨뜻미지근해서는 결코 끊어낼 수 없어요.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단호함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얼마나 끊기 어려우면, 제어하기 어려우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단 말이지. 성도가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면 성도는요, 영적인 생명력의 방해를 받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일에 엄청나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나약해지다가 결국 어떤 모습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육체의 정욕.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그냥 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소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륵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항상 어느 쪽에 집중된 표현이냐면 죄된 이 일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 이 성향들, 이것을 표현할 때 항상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죠.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뭐겠습니까?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과 같은 개념이겠지.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이 표현을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해되냐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방해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표현상 팽팽한 긴장감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왜 팽팽한 긴장감이면 내 속의 싸움이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육체의 소욕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미혹에 빠지니까 이게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5장 17절 말씀을 앞뒤 문맥을 더 넓게 읽어보면 사실은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이 이어가냐면, 성령의 하시는 일을 육체의 소욕이 방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은 항상 대립관계, 뭐 같이 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니까요. 대립관계에 있는데, 이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악한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누구께 나의 의지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순종되어질 때, 굴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거 아닌데, 그거 틀렸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신앙의 양심을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이런 분별이 되어지는 게 복입니다. 근데 더 큰 복은 뭐냐면, 이런 성령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느껴지는 마음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낼 때, 그 굴복시켜내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금은 이론적인 설명이 되겠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만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근데 우리의 의지가 그래도 나는 싫어요, 난 저거 가져야만 돼요, 저걸 이루어야만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예 꺾으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예외적인 겁니다. 언제 꺾으십니까? 그건 몰라요. 성령님이 꺾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때 꺾는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요럴 때는 꺾이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스스로 굴복하여 엎드릴 때까지 그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뭐하는 거예요? 찌르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릅니까? 보편적으로? 물론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게 있으면 더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때로는 내 의지도 들여보고 때로는 꺾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풍파를 거치다 보면 내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를 알고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내 의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일에 이제는 그 일을 잘 해내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지.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또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또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너 참 잘했다, 너 그때 그거 안 하길 잘했다, 그거 붙잡지 않기를 잘했다,
이런데 그걸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그거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결국 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너 기특하다 했는데 또 돌아보니 그것마저도 성령의 도우심이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함께 내어드리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심, 우리의 의지적 굴복, 또 의지적 굴복을 사용하여 도우시는 이것이 유기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요,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의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사용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가는 거죠, 묶여서. 이것을 자꾸 따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묶여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깨닫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가를 계속 점검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 의지가 바른 실력으로 발휘되도록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삶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할 때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도움과 우리의 의지가 유기적으로 묶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데 왜 이렇게 권면했느냐? 이제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죠. 지금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세상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뭐 하래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요. 선한 행실로 살아내래요. 이 선한 행실에는요, 우선적으로는 종교적인 면이 강할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지 말고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면만 있을까요? 여긴 도덕적인 면도 있고 윤리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억울해도 더 정직하게, 모욕을 받아도 더 성실하게,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과 이방인의 가치가 팽배한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이 살아가는 것이 단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어떤 상황으로 너희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런 삶의 태도와 흔적을 놓치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느냐? 자, 이제 보십시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엄한 이유로 비방하는 거예요. 악행한다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누명 씌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실 그 소아시아적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경의 모습이겠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저들은 악행하는 자다라고 비방을 받는 거죠. 자, 실제로 당시 로마인들 또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례전이라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끔찍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끔찍하냐라고 하면 그들의 비방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서 근친상간을 막 해댄다. 또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또 동물의 피를 마시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도 있지만 정말 그런 줄 알고 오해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혈기로 대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도 더 성실하게, 그래도 더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내래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당시 같으면 때로는 목숨도 위태위태한 자리인데 거기서 선한 행실을 가지래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 일을 가지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흔적들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때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행패를 부리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들이 너희들의 그런 참 힘겹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 그런 삶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을 다 누가 봐요?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반에는 또 중반에는 끊임없이 아유 저런 바보들, 멍충이들, 미련한 것들 하면서 끊임없이 모욕을 주겠죠. 끊임없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래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아니면 성도들을 비방하던 자들? 그렇죠. 성도들을 비방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그 앞에 오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오시는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오시는 날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 또 하나의 견해는 아니다. 오시는 때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맞다고 여겨지십니까? 재림의 때도 때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지금 여기서의 뉘앙스는 그들이 성도들의 선한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다가 계속하여 핍박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해왔었는데 그들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영접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그들을 물고 뜯던 자들이 오히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강의할 때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의 기쁨,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기쁨이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로서 그 흔적을 갖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끝내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상처도 준 자들이 물던 이리떼 같은 자들이 오히려 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한 영혼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도 동일한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간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견디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단순하게 착하다고 인정받고 단순하게 존귀하다고 인정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그 견디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도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도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결코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힘겨운 나그네 여정을 끝까지 견디어 낼 때 비로소 이런 삶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성도의 삶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선한 행실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끝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애씀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너른 품에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말하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삶을 기뻐 받았다고. 너는 참 충성된 종이었다고. 나의 아들이었고 나의 딸이었다고. 여러분 이 칭찬이 저는 상급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품에 그렇게 꼭 안아주시는 그 너른 품에 안기는 이것이 저는 상급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사랑,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된다고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날 위해 십자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을 견뎌내고 내일 주어질 삶을 견뎌내면서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나그네 여정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갈 때 비로소 그날 주님 만나 그 너른 품에 안겨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내 귓전에 널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베드로의 이 권면이 나에게 주는 권면임을 기억하시고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